절망이 찾아와도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때 나의 삶은 모두 회복되고 기쁨과 찬송이 넘친다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어둠의 권세도 두렵지 않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정케 하네. 예수의 보혈이 승리하네. 삶의 아픔과 절망이 찾아와도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때 나의 삶은 모두 회복되고 기쁨과 찬송이 넘친다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어둠의 권세도 두렵지 않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정케 하네. 예수의 보혈이 승리하네.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만물은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삶의 아픔과 절망이 찾아와도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때 나의 삶은 모두 회복되고 기쁨과 찬송이 넘친다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어둠의 권세도 두렵지 않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정케 하네. 예수의 보혈이 승리하네.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만물은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 찬양하리.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만물은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 찬양하리. 주를 찬양하리. 내 온 힘을 다해 주를 찬양하리.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 손을 높이 위로 들고 주를 찬양하리. 목소리를 높여 주를 찬양하리. 내 온 힘을 다해 주를 찬양하리.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 손을 높이 위로 들고 주를 찬양하리. 목소리를 높여 주를 찬양하리. 내 온 힘을 다해 주를 찬양하리.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리. 손을 높이 위로 들고 주를 찬양하리. 목소리를 높여 주를 찬양하리. 내 온 힘을
말씀은 은혜에 설득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제목입니다. 은혜에 설득되는 것이 믿음이다. 한번 시작. 은혜에 설득되는 것이 믿음이다. 뭐가 믿음이라고요? 은혜에 설득이 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자기 안에 영생의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증거가 있답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빨리 찾아보세요. 여러분 안에 영생의 증거가 있대요. 자, 제가 답을 하죠. 무엇이 증거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즉 임마누엘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어지는 것이 증거입니다. 영생을 얻은 증거, 하나님이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영생을 얻은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 앞부분을, 그러니까 10절과 12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중간에 좀 떴어요. 자, 우리가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 뭘 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믿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은 난 못 믿겠어. 그 말은 그 사람의 말을 못 믿겠다. 대부분 그런 거죠. 그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내게 한 말을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말을 믿어줄 때 친구가 되고 신뢰의 관계가 이어지죠. 예수를 믿는 것도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상대를 믿는 것은 잘못된 정보를 믿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성장하려면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인정해 줄수록 더 친근해지죠. 그죠? 상대의 말을 많이 들어주고 인정해 줄 때 친밀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믿는 것이고 예수께서 해주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면 인격적인 좋은 관계로 발전하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좋은 관계가 형성이 돼요. 좋은 친밀감이 주님과 나 사이 형성이 돼요. 이것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해주신 말씀은 다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이 몇 권? 몇 권? 39권. 신약이 27권. 여러분 이제 숙제 할 분이 다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학영삼을 하신 분들은 다 하실 거예요. 성경을 첫 글자만 쭉 따가지고 성경 66권을 암송하는 거예요. 창출내 민신, 수산루 사망대 선회, 욥시 잠자나, 사람의 결단, 호열 안목, 연민합, 스박승말, 마망둥요행, 롬고갈, 앱빌골살, 딤딤몬, 희약, 벤요유게. 조금 빨리 해볼까요? 천천히 하려니까 잘 안 되네. 창출내 민신, 수산루 사망대 선회, 욥시 잠자나, 사람의 결단, 호열 안목, 연민합, 스박승말, 마망둥요행, 롬고갈, 앱빌골살, 딤딤몬, 희약, 벤요유게. 66권 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빨리 입으로 외우면 외워집니다. 입에 붙어서 외워지게 해야 합니다. 머리로 하나씩 외우는 게 아니라 입이 저절로 이렇게 되도록, 그러면 완전하게 암송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이 어려운 분들, 특히 성경을 많이 안 읽은 남성분들은 성경 이렇게 목차만 암송하고 있어도 대충 이렇게 성경을 좀 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그 첫 글자만 해서 암송해 보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에요.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그러죠. 옛 언약. 옛 언약. 넓은 의미로는 구약 전체를 옛 언약이라고 해요. 구약, 옛 언약. 구약 전체. 좁은 의미로는 그 십계명과 모세 오경 안에 있는 율법들, 모세 오경, 그것을 가리켜서 율법 혹은 옛 언약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선지서라든지 시편이라든지 뭐 이런 성문서 같은 것은, 역사서 같은 것은 율법의 해석 혹은 율법의 적용이기 때문에 전체를 율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구약이라고도 하고 옛 계명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뭘까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새로운 언약입니다. 멸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그 약속이 구약입니다. 구약의 내용은 뭐라고요? 멸망 가운데 들어갈 인간들을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구약, 옛 언약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그분이 너의 죄를 다 용서하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 그것이 구약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 가도록, 예수님에게 가도록 만든 것이 구약이에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경을,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죠. 신약이 없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참 뒤에부터 마태복음 다 이런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성경 할 때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옛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5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이 구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구약은 전부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가라. 너희들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다. 너희 자신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예수가 너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래서 구약을 읽는 분들은 전부 예수님에게 안내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에게로 이끄는 책이에요. 아멘. 예. 물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계명들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니까 아마 설교 중에 이제 자세히 나올 거예요. 우선 이건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제하면서 말씀을 드려요. 구약의 수많은 율법들, 계명들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딱 떠오를 거예요. 신명기 28장 다 지켜 행하면 그랬는데 이렇게 딱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 그지만 모든 계명들은, 구약의 계명들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으라고, 의롭게 되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율법은, 계명들은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책이 아니에요. 계명을 노력해서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믿지도 않으셨어요. 인간이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구약 시대, 이 4,000년의 그 긴 역사를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인간으로는 안 된다. 인간의 죄에 대한 오염이 너무 심각해서 아무리 거룩한 율법이고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이라도 인간은 지킬 수가 없더라. 그 결론이 구약이에요. 그 결론이. 구약의 모든 내용은 잘 지키는 것 같다가 결국은 나가 떨어지고 잘 가는 것 같다가 또 타락하고, 그게 구약의 전부 이야기입니다. 죄성에 깊이 침식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율법은 거룩하고 완전하고 순결하고 온전한 것이지만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믿지 못하신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인간을 신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깊이 타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신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동의하십니까? 네. 의인은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대요. 죄를 품지 않는 사람이 없대요. 상대평가하면 어떤 사람은 좀 더 나을 수 있지만 좀 더 도덕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좀 더 정결하게 사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죄인이라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진단. 따라서 너희가 계명을 지키지 못함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구약인 거예요. 율법인 거예요. 계명인 거예요. 너희가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너희들이 계명을 볼 때마다 지켜내지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없는 나의 나약함을 발견하고 어찌하면 좋겠는가라고 절망하도록 주신 것이 계명이고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 저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나이다. 저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항복하라고 구약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처음 믿을 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에브리데이 항상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인간은 항상 절망하게 돼 있거든요. 죄에서 절망하고 나의 나약함 때문에 절망해요. 한계 앞에서 항상 절망하게 돼 있어요. 작심삼일이고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요. 그래서 인간은 절망스러워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가 우리인 줄 믿습니다.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면 예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의인이 된다. 율법을 다 지키면, 완벽하게 지키면 의인인 거예요. 그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게 하나님의 진단이다. 그렇다면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 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옛 계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을 경험하면서 전부 예수님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나의 구원자, 나를 도우시는 분, 나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는 분이신 주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구약의 길이다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설명이 구약입니다. 그럼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예수님이 왔다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왔다가 살짝 발만 딛고 가셨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으니 누구든지 문이신 이분을 통해서 들어오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는 것을 알리는 그 말씀이 신약입니다. 구약에서 예수께서 오시면 너희들 문제를 다 해결하리라. 그분이 오시면 다 해결하시리라.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의 죄가 사해지리라.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이 의인이 되리라.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으리라. 하시고 또 하시더니 드디어 신약에 와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놓으시고 가신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신약이다 하는 겁니다. 새 계명입니다. 신약은 새로운 계명이에요. 이 새 계명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랑의 계명이라고도 합니다. 신약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도 구약은 무수히
413개의 미츠볼트 계명이 있다고 해요. 정리하면 413개의 계명이 있다고 해요. 근데 신약은 계명이 딱 하나예요.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좀 나누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계명 그게 하나죠. 그런데 이것까지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다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예수 믿은 다음에도 항상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거저 주셨음을 설명합니다. 죄 사함의 은혜, 의롭게 되어지는 은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는 거저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누구하고 의논해서 우리하고 의논해서 너 뭐가 필요해? 그래 알았어 내가 죽어줄게. 이렇게 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당신께서 창세 전부터 결정하시고 인간으로는 인간 스스로를 구원 못한다. 인간으로는 절대 죄를 극복 못한다. 인간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결정하신 거예요. 홀로 결정하셨어요. 일방적으로 나를 줌으로써 내가 대신 저들을 대신해서 벌을 받음으로써 저들의 죄가 사해지는 이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계획을 일방적으로 홀로 결정하시고 홀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공짜로 그냥 주셨습니다. 공짜라는 말은 뭐예요? 거저 주신 은혜를 말해요. 공짜, 거저 주신 은혜는 그냥 감사와 감격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무슨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감격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신약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인정하고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거저 주시는 이 사랑, 십자가에서 거저 주시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그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또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 그렇게 다 말해요. 아, 저 사람은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 은혜, 믿음 이런 게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구나. 아, 저 사람은 복음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깨달은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했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거저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그렇게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찬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이는 것처럼 손을 들고 소리쳐 찬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깨달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네,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그냥 주신 것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또 오늘 제목으로 표현하면 은혜에 설득되는 것이 믿음이다. 아, 너를 위해서 죽었어. 너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셨어. 그러니 하나님 앞에 다시 너의 죄를 가지고 괴로움 당할 필요가 없어. 정죄하지 않으셔.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이죠. 은혜에 설득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이루었다. 이 말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설득당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설득당하셔야 돼요. 그래 항상 기쁨이 있어요. 그래 항상 새 힘이 나요. 할렐루야. 내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거룩하신 죄 없으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함께 살 수 있으신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설득당하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새 힘이 나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조물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에 웨이크업, 눈이 떠질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진짜 살아있는 느낌을 갖고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설득당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사람들은
육지에서 공기를 마시며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죠. 근데 만약에 물속이 너무 푸릇푸릇하면서 신비롭게 보여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살려고 한다면 잠깐은 물속이 신비하게 보일지 몰라도, 황홀할지 몰라도 몇 분 후면 아니면 몇 초 후면 호흡이 어려워지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이뤄놓으신 그 영적인 세계에 그냥 들어와서 살면 됩니다. 그냥 들어와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걸 공짜라고 말하는 거, 그냥 들어와서 사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해놓은 일을 네가 믿니? 믿어지니? 받아들여져? 그걸 여러분이 인정하시면, 믿으시면,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믿을수록, 정말 잘 믿을수록 믿음은 성장하고 믿음은 커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이뤄놓으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 믿는 만큼 관계가 깊어지고 신뢰가 깊어지고, 그래서 더 주님이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나도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면 인격적인 좋은 관계로 발전하면서 믿음이 성장한다. 이것을 가리켜 뭐라 한다? 신앙생활이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훈련이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 동의하시나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하나도 잘 못 지키잖아요. 저 살인하지 말라. 저 살인 안 했는데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누구를 미워하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적극적으로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하나도 우리는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이루면서 살 수 있을까?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째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도다, 죄가 없도다 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듣고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완전하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또 죄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육체가 없다. 두 번째는, 자, 근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럼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훈련이 되어서 더 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한계의 벽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냥 펄쩍 뛰어서 달까지 올라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니까. 펄쩍 뛰어서 이 정도 높이를 뛰어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펄쩍 뛰어서 천장에 손 닿을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펄쩍 뛰어서 달에 올라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애를 쓰는 이 모습은, 그것은 정말 허망한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율법을 도저히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두 번째, 자, 율법의 쓰임새, 율법의 용도,
율법의 목적은 뭐냐 그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을 왜 주셨어요? 율법을 왜 주셨어요? 계명들은 뭐하러 쓰셨어요? 지키지도 못할 거. 이유는 목적은 뭐예요? 용도는 뭐예요? 율법의 쓰임새, 옛 계명의 쓰임새는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결론은 구약의 모든 계명, 구약의 모든 율법은 죄 사함을 받게 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려는 겁니다. 너 죄인이지? 어떡할 거야? 너 지옥가게 생겼지? 어떡할 거야? 살고 싶습니다. 그래 살고 싶어? 그럼 예수에게로 가. 이런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자기가 치명적인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진단받아야 이 병을 고쳐줄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질병에 노출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대신 죽어주실 어린 양이신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다 지켜 행하라. 신명기 28장만 봤다. 다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15절부터는 다 지켜 행하지 못하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만 지켜라도 아니에요. 10개만 지켜도 된다도 아니에요. 100개만 지켜도 합격, 커트라인 이렇게 해주시지 않아요.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어마무시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다 지켜라,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바꿔서 읽을 수 있어야 돼. 이제는 신약이 시작되었어요. 새로운 계명이,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새 언약의 눈으로 구약에 다 지켜 행하라 하는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읽느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정확합니다. 다 지켜 행하라를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바꿔서 읽으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주님이 지키라 하는 것을 지켜내려고 하는데 초점 맞추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데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일들을 믿는 데 초점을 맞추면 절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새 언약의 신비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문드문 반복해서 들으시지만 어디까지 계시적으로 깨달으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이 알아줘야 돼. 이게 이거였구나, 이게 알아줘야 되는 거죠. 그 계명을 지키려는데 초점을 맞추면 내 힘이 들어가요. 내가 해내야 되는 이게 들어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데 초점을 맞추면 절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렇게 단정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내가 다 해결했다,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었으니까 너 하나님 앞으로 바로 갈 수 있어, 이렇게 네 죄를 내가 해결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용서가 되었다, 아직 네가 짓지 않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이미 내가 용서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안 믿는다면, 그렇게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로 취급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걸 못 믿겠다, 난 아직 짓지도 않은 죄를 뭐 어떻게 용서받아.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셨거든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하나님께 벌 받으신 거잖아요. 완벽하게 벌을 다 받아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죄 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달려들어서 너 무슨 죄 졌지?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못하도록 완벽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자기 몸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어요. 근데 이걸 안 믿으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의 죄가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미 다 용서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하시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이건 심각한 죄예요. 이건 믿지 않는 죄죠. 불신의 죄. 심각한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불신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지 자기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짓는 일생의 모든 죄를 다 이미 청산하셨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자기 죄는 이미 용서가 됐어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자기 죄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의 증거가 자신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 이걸 믿는 거. 이게 증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자신 안에 증거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게 구원의 증거, 영생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증거를 가진 분들입니다. 나에게 증거가 있다. 시작. 나에게 증거가 있다. 주먹 불끈 쥐고 나에게 증거가 있다. 나에게 증거가 있다. 나에게 증거가 있다. 나는 증거가 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에게 말해줘야 돼요. 얼마나 미련한지 금세 잊어버려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다. 우울해지고 멍청한 눈빛하고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되고 진리를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먹일 수 있어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계명들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죠. 그죠?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로움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더 열심히 잘 믿어서 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로움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 예수께서 내 죄를 완전히 청산하셨다. 그것을 끊임없이 시인함으로써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으로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을 믿는 것, 이 믿는 일에 성공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 일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더라.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잖아요, 이건. 노력하지 않고 되는 게 어디 있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지키려고 해야지,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들 하세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율법을 계명을 잘 지켜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을 때, 계속해서 믿고 또 믿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 절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율법은 지켜서 구원을 쟁취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냐? 오늘 1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영생이 이미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란 말은 생명하고 바꿔서 쓸 수 있어요. 영생으로 eternal life 이렇게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게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에요. 이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풍성하게 있다. 그렇게 외치세요. 성경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성경은 뭐 때문에 지금 요한일서 왜 기록했어요?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원 받았으면서도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생명이 뭔지 영생이 뭔지도 모르면서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를 기록함으로써 너희에게 증거가 있다. 무슨 증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증거. 예수께서 하신 일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진 증거. 그게 증거다.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요한일서를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성경은요, 축복의 책입니다. 근데 이게 조건부 축복의 책이에요. 뭐뭐 하면 축복하겠다라고 하세요. 그죠? 신명기 28장도 너희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지키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하겠고 너희들이 마련하지 않은 물건을 집안에 쟁여 놓을 것이고 너희들이 가꾸지 않은 과수원을 너희가 챙길 것이고 너희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너희가 먹을 것이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뭐뭐 하면 축복을 주겠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 조건이 뭐냐? 뭐뭐 하면이라는 그 조건은 행하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행하면이 아니. 뭘 잘 지키면, 뭘 잘하면이 아니라 믿으면이다 이 말이죠. 믿으면으로 바꿔서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미 모든 우리의 죄도 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능력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주를 믿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단순한 신앙을 복음을 단순하게 만드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 지키면 이렇게 복을 받겠다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나를 온전히 믿으면 네가 나를 온전히 믿어주면 내가 나서겠다 이런 거니까 뭐 하면 축복하리라 하는 말씀을 행하면 축복하리라로 읽지 말고 믿으면 축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읽으라 이 말이죠. 이게 신약의 안경인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기만 하면 행함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믿음의 행함은 저절로 나오게 돼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또 공격했어. 행함은 없으면서 믿는다고만 하고 요런 대로 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믿으면 행함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내가 가면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진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당신의 성품을 나에게서 흘러 넘치도록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다고. 아멘? 진짜 믿으면 행하게 되어 있다고요. 주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정말 믿으면 사랑이 내게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이렇게 바꿔서 읽는 것이 복음으로 읽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우리 인간은 다 지킬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 지켜 완성하셨어요. 내 안에 계신 분,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하나라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 그러나 내 안에 오신 주님은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에요. 율법을 이미 100점 맞아 놓으신 분이에요. 100점 만점 맞으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세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내 안에 계신 율법 100점, 율법의 만능 율법 지킴이를 온전히 믿어서 그분이 나서시도록 하는 게 방법일까요? 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단지 정보로서, 그냥 교리로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이렇게 끝내는 습관을 빨리 없애셔야 돼요. 김전도 사님 어디 가셨나요? 나갔구나.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초점을 맞추고 깊이 예수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얼마나 율법을 전문적으로 100점 맞아버리시는 분인지를, 그분을 이렇게 초점 맞추고 그분을 온전히 믿어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힘으로 산다. 입으로는 늘 말하면서 실제로 모든 면에서 능력 있게 열매 맺으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할 때는 예수님을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해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실망시켜드리지 않아야 돼 하면서 또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또 이제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 또 행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목소리가 또 커져요. 못 지키는 사람들, 시원찮게 행함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판단하고 또 그렇게 되죠. 근데 50보 100보라니까 그게 50보 100보. 우리는 다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을 다 믿어라로 바꿔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율법을 다 지키신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다 행할 능력이 저절로 은연중에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다. 혈기 부리지 말아야지. 혈기 부리지 말아야지. 짜증내지 말아야지. 짜증내지 말아야지. 주님께서 시기하지 말라고 하셨어. 분노하지 말라고 하셨어. 혈기 부리지 말라고 하셨어. 그래, 이걸 지켜야지. 이렇게 나가면 필경은 필패입니다. 필패.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온유하신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온유하신 주님을 저는 바라봅니다. 온유하신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온유하신 주님께서 저의 생명이 되어 계시니 주의 생명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나갈 때 자연스럽게 어느 사이인가 혈기 부리지 않는 인간이 되고 야비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음란하지 않은 나를 발견하게 되고 거룩하게 사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아멘. 더 길게 해야 아멘 한번 하려나?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다 행할 능력이 흘러나오더라. 주님의 거룩하심을 믿습니다라고 믿고 신하면 거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 자신에게도 말해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기만 해라, 광서봐.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믿기만 해라.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이상하게 나타날 거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 사수가 축복 사수다, 그렇게까지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고요, 조금 논리적으로 깊이 들어가려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제자들이 물었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 부르셨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29절에서 주님께서 대답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비결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했던 논리적인 이 서술을, 설명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제대로 못 따라오셨더라도 이 말씀은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열매 맺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오리까? 근데 주님 대답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나타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결이 여기 있다니까요. 다 지켜라를 다 믿어라로 바꾸어서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 그랬어요. 인간 창조하신 다음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첫째 날 좋았더라 그러고 둘째 날 좋았더라 하시더니 마지막 여섯째 날 인간 창조하신 다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더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그 심히 좋았던 것을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고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실 때 심히 좋게 보시는 거예요. 다시 심히 좋게 보여요. 이러시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보시는 거죠. 가끔 여러분 오늘 끝나시고 집에 주무시기 전에 눈을 감든 뜨든 캄캄한 방에서 주님이 앞에 서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실걸요. 은실이, 석영 그대로 반짝반짝 빛난다. 야, 너. 영혼이 왜 이렇게 맑아. 뭐 이렇게. 창조 때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심히 좋았던 것처럼 주님은 다시 회복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주야로 고백하셔야 돼.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설득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저 주신 은혜에 설득되세요.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에 설득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심히 좋게 보신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심히 좋게 보신다. 그 다음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보기에 심히 좋은 자다. 나는 눈으로 보고 계시기에도 아까운 자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주야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말하고 읊조리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죠. 근데 그 율법을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하는 계명으로 명령으로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묵상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들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이루리까? 하나님이 보내신 너희 안에 계신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비결이다 라고 하셨으니까 주야로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읽지 말고 다 믿습니다로 읽어라. 그러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읊조리는 사람이 실수할 일이 적은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성냥개비를 양쪽 눈꺼풀에 끼워가지고 자지도 졸지도 않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성냥개비 2개로 딱 분지름을 딱 끼면 딱 맞습니다. 졸리우신 분들은 딱 끼고 이렇게 해서 머리서 보면 저기 간 것 같은데 맛이 간 것 같은데 피안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 같은데 그래도 눈은 뜨고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있다. 주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능력을 주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시고 읊조리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하시면 어느 사이인가 여러분의 그 약점으로 늘 괴로워하던
늘 회개하면서 살았던 그 부분이 어느 사이가 건너뛰어서 다른 모습으로 서 있다니까. 혈기 많던 인간이 온유한 인간이 되어 있고, 깐족깐족 인간이 부들부들한 인간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번에 산에 월요일 날 최명업 집사님과 쑥을 캐러 갔습니다. 봄이 왔으니까 산도 볼 겸해서 같이 이제 운전을 해주신다니까 같이 갔는데, 다 마치시고 돌아와서 집에 들어가서 최명업 집사님이 손경 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이 힘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 그러더래요. 혈기가 빠진 것이지 힘이 빠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혈기 빠진 것을 힘이 빠진 것처럼 느끼시지 않았을까?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바입니다. 저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한데, 힘이 빠졌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정말 빠졌나? 내가 좀 멍청해 보이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했는데, 혈기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혈기를 빼고 내가 나를 막 바꾸려고 몸부림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온전히 믿으면 그분이 당신의 그 온유하신 성품, 지혜로우신 성품, 또 이 말로 모든 걸 다스리는 그런 능력들, 이런 것들을 나타내신다.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고 계시는데, 그걸 주님이 하고 계신다고 못 느끼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구나를 딱 놀라면서 깜짝깜짝 놀라시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깜짝 놀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 덩어리다라고 말을 반복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절대 죄에서 실수할 일이 훨씬 적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맨날 방언으로 부르짖고 기도만 하라는 말이 아니고,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해주신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기도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암송한 말씀이 있잖아요. 주께서 내게 해주신 말씀, 십자가에서 이루신 말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그런 말씀,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기도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인 거예요. 말씀 기도예요. 그게 끊임없이 하면 의식의 상태에서 무의식까지 내려가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무의식까지 내려가요. 그러면 저절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의식을 무의식화 시키셔야 돼요. 의식적으로 암송하고 의식적으로 선포하고 의식적으로 고백하던 것이 저 무의식까지 내려가면 그때부터 말씀이 내 존재가 되고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으로 크게 역사하기 시작. 내 생명은 적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거대한 수레바퀴처럼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절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절로 되어지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뤄놓으신 그 일에 설득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고 말하고, 그래서 의식이 무의식이 되기까지 주야로 묵상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음란한 일이나 그런 모든 악한 일들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나를 하나님은 잠잠히 살피시고 기뻐하신다. 이렇게 믿고 말하면서 사는 사람은 행함에 깨어있는 사람이 돼요. 마지막 문장은 제가 기록을 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계명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계명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예수님이 필요함을 깨닫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고백하는 것이 바른 생활인 줄 믿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한다. 뭐 주께서 이렇게 하라는 걸 지켜야 한다는데 초점 주지 말고, 그러면 내게 힘이 들어가는 거니까 예수님이 필요함을 깨닫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믿어드리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을 할 수 있는 아주 비결이 된다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들으면서 기도하시키시면, 기도와 함께 섞어서 이렇게 하시면 훨씬 깊이 깨닫게 되고 여러분 몸에 있게 되고 현실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힘쓰고 애쓰다가 지치고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실망하셔서 더 이상 나 자신에 대해서 희망이 없는 그런 나락까지, 그런 골짜기까지 처박힌 때가 많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법인데 주께서 해주신 말씀, 주께서 이루어놓으시는 모든 일들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 초점 맞추질 않고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질 않고 자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숙제로 여기느라 우리가 함정에 자꾸 빠졌고 힘을 잃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진 모든 주의 계시의 말씀들이 저들에게 선명하게 나타나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삶이 되고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설득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답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답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능력의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답입니다. 주님께 초점 맞추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하실 일을 또 고백하면서 주야로 묵상할 때 승리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샤라바라키아라마 샤르단다리아 오로라테 베리고 샬로다리안도로스 베라가리온도로스 바살라디아라바스. 골다공증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골다공증 치료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쇼갈라키아라바스 소로발라디아라바스 오라티아르도모 샬로가리안다라시아 올바르로티메리가리온도로드메리가리아스 이라가리오드로드메리가리온 소로달라디아라바스 라콜로디아라바스 알리아토로란스. 아멘. 치유의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치유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부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내 안에 영생으로 충만합니다. 모든 약함은 생명에 의해서 삼켜질 것입니다. 사망이 삼켜지고 병이 생명에 삼켜지고 모든 약한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삼켜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악한 것들을 삼키고 모든 약한 것들을 삼키고 모든 질병을 삼키고 죽음을 삼키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쇼라가리아 도로마시아 모든 미련함도 소멸시키시고 지혜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뇌를 청명하게 만드시고 뇌가 하나님 100% 가동되도록 200% 500% 가동되도록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쇼라발라디아나 마카리안도로스 바살라디 오르가리아드로도마 샬로가리아스 이샬로 바라토마라가리아스 아르가르도메르고르단잔다르디아르보스 도르칸다리 안드로스 바살라티 아라바시 알바르토 노토로티 아라바시 아라바티 아라칸나론. 어렸을 때부터 어른으로부터 권위주의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권위주의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움츠러들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담대하게 나서지를 못하는
그런 심령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권위주의로부터, 권위주의의 독소에서 이제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기억의 상처를 치료한다. 기억의 상처를 치료한다. 숄라바르카손 노로카리아스 아르반다리안 사랄라티 아라바스 이라가리 오드로도 모샬로 가리안 스라티 아라바스 로타르 도메르 가리안 소로달라자라코스 이샬로 다리안드라시 아라발라티 아라바스 로코르드메 샬론다리 안드라스 오르라티 아라바시 알바르톤도 도르갈라디 아르도모 샬로 가리아스 오로디 아라바티 안나나라다냐르다시 알바르로텐도로스 Isgrandendari Allah Jaradiar Olod Strade Trade Rocorde Bella Shalon Dalias Shalon Darian Sorobella Diarabas Saragalatior Uradiaro Domo Shalokari Andros Amen Amen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 안에 임마누엘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임마누엘 안에서 승리합니다. 나는 임마누엘 안에서 건강합니다. 나는 임마누엘 안에서 성공합니다. 나는 임마누엘 안에서 부의동을 경험할 것입니다. 임마누엘 안에서 나는 번영할 것입니다. 임마누엘 안에서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자녀들은 임마누엘 주님 안에서 반드시 형통합니다. 아멘. 가파나마카리안도로스 파살라디 아라바스 오가라디오르도 모샬로 가리안도로스 파살